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총독 빌라도의 흐릿한 눈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십니다. 참 사람이 되는 방법도 주님께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라 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아서 다소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제목이지만 컨트로버셜한 서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이 부제에는 그대의 힘으로 정의를 이룰 수 없을 때에는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설교 중에는 세계적인 큰 입 중에 큰 입,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돈을 안 내면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말에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 전쟁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미국은 단 한 번도 나토 군대 없이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한 통쾌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위대한 분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주님의 사형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형이 아주 빠르게 집행된 이유는 주님을 적으로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감정이 워낙 강렬해서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민족 명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려는 유대인들의 위선적 경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처형을 유월절 잔치 이전에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선적 경건, 총독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신속한 형 집행 요구는 무리의 아우성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의 법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그 법이 얼마나 모질게 우리를 억압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사형 집행을 위해 총독 관자 안에 있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군 본부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비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장소였지만 우리 구세주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희생제사의 중심 장소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은 거기서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교제를 우리가 끊어버림으로 예수님이 이런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장소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군부대 뜰을 선택하신 것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입으신 옷입니다. 군인들은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군인들은 조롱한 후에 그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서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벗겼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짐작컨대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십자가 형틀에 이르시기까지 계속 쓰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쓰고 계셨습니다. 그 슬픈 화관은 여전히 그분에게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분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군주, 곧 저주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신 구세주께서 저주의 산물인 가시, 이 땅에서 나온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이 도로 그분이 입으셨던 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로 그분의 옷을 입으신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분임을, 그분이 거리에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던 바로 그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름 아닌 주님이셨으며 입으신 옷은 이분이 구세주라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진리를 잘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유로 그분의 옷을 입으셨으니 곧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줏빛 옷을 입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꼬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적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공적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복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통일성, 진실성, 인테그러티를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심지어 겉모습조차도 자신의 방식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이 점이 바로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꼭지점이며 그분이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이며 길이 후세에 남을 뛰어난 업적의 꼭대기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분이 살아온 모든 삶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었으며 어떤 구분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떠한 장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도로 예수님께 입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실생활에서든 조롱받을 때든 그 옷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자줏빛 옷을 입은 것은 절대 그분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름이 없으셨고 예수님이 입은 옷은 그분에게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형제 자매여,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의 범위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게 되셨을 때 그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군 본부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은 군인들, 곧 거친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건장하며 무정한 근육질의 그 남자들은 어느 때라도 피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격한 훈련으로 그 군인들의 감정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국민을 억눌려 다스리는 철권 제국의 쇠주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으로 받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해냈으며 그 명령 이행의 감정이나 동정심은 전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다루는 이 병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만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곧 우리 구세주께서는 독수리같이 엄한 이 병사들의 감시 속에서도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군인들의 백부장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복된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군인들 가운데 장교 백부장을 제자와 증인 삼으심으로 자신을 폭력으로 찍어 누르던 쇠주먹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도 이 장교처럼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구세주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이 지신 짐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세 복음서 기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추측해 보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의 설명 가운데 빈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빈 칸을 채워 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슬픈 순례의 길을 시작하실 때부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말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주님은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까무러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야만적인 소망, 곧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죽지 않고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살아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잔인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봐주지만 악한 사람의 뱃속은 잔인합니다. 악인은 자비를 베풀 때에도 악합니다. 끝으로 살펴볼 주제는 그 십자가를 진 사람, 시골에서 올라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것입니다. 왜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웠는지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추측할 여지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추측이 옳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가운데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서셨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서셨고 후에는 헤롯과 다시 빌라도 앞에 또 서셨습니다. 채찍질을 받으셨으며 병사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위대한 침묵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많은 부분들은 영원히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한 번 기절하셨는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아니면 한 번도 기절을 안 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개연성 있는 모호함으로 남겨두고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막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그 장면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하나님의 뜻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순간에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몬은 이 일을 억지로 하게 된 사람입니다. 슬픔의 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말고 요한의 아들 시몬과 시몬 베드로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형제 자매여, 그대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몬이 그대의 자리를 지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라면 자기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 구레네 사람, 곧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십자가를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슬픔의 괴로움이 출산의 고통이 돼서 마침내 기쁨을 낳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프리카 출신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좇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분명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도시의 교람과 사악함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시골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사들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골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대표가 됐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그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움이나 업신여김이나 불이익이나 괴로움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심지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시다. 이 순간에도 그대는 자신을 짓누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대를 누군가가 도와줄 것입니다. 힘든 그대를 도울 시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 그 일 때문에 그대는 오래지 않아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만 의지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명예를 제게 주셨으니 지금 주님께 간구하기는 주님이 저를 지고 가시옵소서. 아멘. 말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잠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돈을 안 내게 되면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발언에 나토 사무총장이 어떻게 대꾸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서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 우선 구호를 외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돈을 안 내면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 곧 러시아 군의 용기를 북돋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은 20세기 이후 단 한 번도 홀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항상 나토 회원국 군인들이 그 전장에 있었다. 미국은 오히려 나토 집단 방위에 큰 덕을 봤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서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 2% 국방비 지출을 목표로 달성하는 나라가 올해 18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로 트럼프 후보의 나토 안보 무임 승차론을 단번에 묵살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정의를 이뤄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체제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분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모든 영혼을 심판하실 단 한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 내 힘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부당하게 갇힌 것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으로 봤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 세상의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견디셨던 일을 더 깊이 진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저를 도와 함께 짐을 져준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플 때 기도해주고, 제가 낙심할 때 격려해주고, 제 눈물과 주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사악한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신 주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 2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빼앗긴 땅을 회복함으로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도모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